거룩한 주일을 맞아 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몸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비대면 예배가 이제 모자랐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됩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집중하는 그런 용사들, 신앙의 용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나라 임금님에게 왕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형은 몸이 아주 비대했고 또 너무 게을렀어요. 그러면서 자기 관리를 전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반면에 동생은 아주 자기 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아주 몸도 건강하고 날렵한 그런 왕자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임금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인 형이 왕위를 계승받아서 임금이 됐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이 동생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빼앗아 버리고는 그 형님을 아주 외딴 탑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형을 감금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했어요. 가두어둔 그 탑에다가 이 감시병을, 보초를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출입문은 이렇게 단단히 잠가두었지만 창문들은 다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창문의 폭을 굉장히 좁게 만들어놔서 아주 날씬한 사람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만들어 달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식사 때마다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끼 때마다 드렸다고 합니다. 정말 이 형님이 도망갈 의지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대요. 어떻게 해요? 막 운동하고 막 계속 그 안에서 운동하고 주는 음식 안 먹고 그래서 살을 빼서 몸 사이즈를 줄이면 창문을 통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끼때마다 들어오는 맛있는 음식 앞에서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다짐은 했대요. 야, 오늘부터 마음 단단히 먹고 다이어트 해야지. 주는 거 안 먹고 꼭 몸 줄여서 도망갈 거야.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갈비찜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 먹어야 돼. 그러는 거죠. 바로 먹방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내일부터 해야지. 근데 내일 되면 될 수 있을까요? 내일 또 평생 못 먹어보던 아주 맛있는 진귀한 음식이 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평생 자기 덩치를 유지하면서 평생 그 방에서 나오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 동생은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 몸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랬다라는 그런 실제 얘기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우리 신앙인들이 갖추어야 할 많은 덕목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절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가장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식탐도 우리는 잘 절제를 못하잖아요. 이뿐이 아니잖아요. 이 외에 우리가 절제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러니 정말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훌륭한 사람이고 앞으로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수요 예배 때에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오늘 올림픽 폐막식이 있는 날입니다. 올림픽 특집으로 오늘 같이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 당시의 이 헬라 세계는
이 스포츠 문화가 아주 발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신이 나서 공감하고 쉽게 이해하고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이 바울 당시의 최고의 스포츠 대회가, 우리 화면 계속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그리스 서부 올림피아 지방을 중심으로 했던 올림피안 게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고대 올림픽이에요. 이게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다가 없어졌어요. 이것을 20세기 와서 되살린 것이 바로 4년마다 열리는 지금의 우리 올림픽 대회인 것이죠. 이번이 32회였나요? 그럴 겁니다. 고대 올림픽 대회 다음으로 알아주는 대회가 두 번째 나오죠. 이스트모스 대회라는 대회, 이스트미안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대회가 2년마다 고린도에서 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시즌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 모였고, 주로 달리기, 육상, 그리고 경마, 그리고 격투기 종목들을 보면서 군중들이 열광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운동장 나오죠. 운동장이라는 단어를 우리 원전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헬라어로 스타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길이의 단위입니다. 1스타디오가 200m. 당시 경기장 규격이 그렇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경기장 폭을 200m로 맞추고 그걸 1스타디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예 경기장을 스타디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요 경기가 열리는 메인 경기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스타디움. 그죠? 바로 여기서 유래가 된 말이에요. 200m짜리 1스타디오, 이게 경기장에서 스타디움이라는 운동장이 나온 것이죠.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세계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타디움에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운동장 한복판에서는 이 전문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달리고 또 서로 치고받으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경하는 관중들 열광이 아주 대단해요. 당시 최고의 스포츠 축제였기 때문에 최고의 선수들만이 거기에 출전을 했고, 또 선수들 간의 경쟁 의식도 정말 대단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경기에 로마의 황제들도 자주 출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황제 누가 있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검은 고양이 네로, 그죠? 이 네로 황제가 이 이스트미안 게임과 이스트모스 또 올림픽 게임에 단골로 출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완전 엉터리로 경기에 임해서 욕을 엄청 많이 먹었다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 JMS의 우리 정명석 씨가 자기네끼리 하는 축구 경기에 나가면 정명석 혼자 50골 넣고 100골 넣는다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코미디 짓이 아니라 정말 이런 권위 있는 대회에 출전을 해서 진지하게 임해서 정당하게 우승을 했다. 그러면 정말 말로 다 못할 큰 영광인 거예요. 우승자가 속한 가문, 그 지역, 그 민족까지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대회의 이 상은 아주 박혔다라고 합니다. 최후 승리자 한 사람, 우승자에게만 딱 상을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금, 은, 동 이렇게 3등까지 해주면 참 좋겠는데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세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챔피언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 받는 자는 단 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모두들 정말 그 귀한 상 내가 딸 거야. 얼마나 치열하게 경기에 임하고 또 눈썹이 휘날리게 달렸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치열한 운동 경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기고 싶어 합니다. 다
다 우승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영예가 모든 사람에게 다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날이 바로 꼬린 지점인데 아직 한참 더 달려가야 합니다. 한참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벌써부터 꼬린 지점에 들어온 것처럼 이미 상을 다 받은 사람처럼 그냥 퍼질러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한참 달려야 합니다. 상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 상을 내가 받겠다라는 각오로 정말 최선을 다해 신앙의 경주를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모두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이에요. 승리하고자 사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그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절제. 가장 어려운 덕목이라고 했던 절제, 바로 그것입니다. 자, 밑에 화면 보시면 절제는 성경 원문에서 찾아보시면 앵크라티오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의 원래 뜻은 자신을 정복한다, 통제하도록 훈련한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당시의 운동선수들은요, 경기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극한 훈련과 절제를 실천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올림피안 경기를 앞두고는 10개월 이상 정말 강도 높은 훈련을 했고, 뭐 술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음식도 철저한 식이요법을 따라서 했고, 생활 자체도 아주 절제된 그런 생활을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승리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복싱 선수들 보면요, 실제로 나가서 뛰는 것은 한 라운드에 3분밖에 안 됩니다. 3라운드까지 다 뛰어도 10분 안에 결판이 나는 거죠. 그 10분을 위해서 그 몇 개월 동안을 절제하면서 그런 힘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거리 육상 선수 100m 선수는요 10초 안에 결정이 납니다. 그 10초를 위해서 정말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절제를 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여자 배구 선수들이 그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재밌게 계속 열심히 봤습니다. 이 한일전과 터키전이 정말 재밌었잖아요, 그죠? 짜릿한 그런 역전극도 보여주고 대드라마 같은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야, 이런 운동선수들 몸을 보면요, 불필요한 살이 하나도 없어요. 늘 혹독하게 자기 몸을 절제하면서 단련을 하기 때문이죠. 또 상당수가 무릎 연골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 연골은 벌써 오래전에 다 닳아서 없어졌어요. 대신에 다른 근육들을 단련시켜서 그런 운동량을 다 소화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이 그냥 뭐 멀뚱멀뚱 있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같이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그동안의 그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 그 절제, 그 삶, 그 혹독한 삶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감격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신앙의 치열한 경주에서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절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못했어요. 절제를 안 하고 음란한 삶에 빠졌고 우상의 제물에 넘어갔어요. 절제를 못해서 자기의 은사들을 자랑하고 교우들과 파벌 싸움을 치열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절제 없이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고 큰 상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수요 예배 때 우리 함께 묵상했던 말씀들을 요약하자면 절제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절제란 미래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현재의 달콤함을 참는 것이다. 미래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현재의 달콤함을 참는 것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바로 제가 한 말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눈앞에 달고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 앞에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미래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눈앞에 달콤한 음식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이 편안한 낮잠의 유혹 앞에서 내일 잘 준비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를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잠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그냥 세게 팍 해서 귀를 꺾어주고픈 유혹이 있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순간적 감정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시는 옆에 계시는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미래의 아름다움을 위해 현재의 달콤함을 참읍시다. 아멘. 자, 그래서 절제를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랑의 대상을 바꾸면 됩니다. 사랑의 대상을 바꾸면 절제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면 눈앞에 편안한 낮잠보다 몇 달 후 경기에서 받을 금메달을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눈앞에 맛있는 음식보다 휴가 가서 뽐낼 내 멋진 이 몸매를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눈앞에 이 파티 음식보다 내일 아침 올라서는 체중계의 눈금을 더 사랑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이 현재의 맛있는 음식이고 현재의 편안한 게으름이고 현재 감정에 충실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바꾼 자들이 다 절제를 훌륭하게 해내고 일을 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바꿔봅시다. 자, 신앙적으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엇보다 더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절제를 더 잘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잘 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헛되게 쓰는 시간들과 잘못된 일에 낭비하는 에너지를 한번 절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치우치는 태도와 그런 습관들도 절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결 경건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25절 보시면 세상의 운동선수들이 절제하는 이유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당시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는 올리브나 이 월계수로 엮은 관을 딱 씌워줬어요. 그래서 월계관이라고 했던 것인데 고린도에서 열렸던 이스트모스 대회에서는 솔잎이나 파슬리, 어린 파슬리 잎으로 엮은 그런 관을 이렇게 씌워주었다라고 합니다. 보면 이런 거 한번 써보려고 그 고생하며 경기를 준비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식물 이파리로 만든 관이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금방 시들어버리죠. 더불어 우승자의 영광도 덧없이 잊혀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썩을 승리자의 관이다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곧 썩어 없어질 관을 위해서도 이렇게들 난리를 치는데 하물며 썩지 않고 바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승리관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영원한 면류관이라면 정말 내가 절제하고 또 달리고 또 달릴 만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향방 없는 것 같이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상 선수처럼요, 결승선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결승선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왔고 지금도 달리고 있는 중이다. 바로 그 얘기 하는 것이죠. 또 자신을 격투기 선수로도 비유를 합니다. 27절에 나오죠. 자신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싱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섀도우 복싱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섀도우 복싱이라는 이게 연습 방식인데 상대방이 없이 혼자 허공에다가 이렇게 주먹을 놀리면서 하는 걸 섀도우 복싱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취취. 그죠? 이것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그래서 취취 하면서 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연습에만 사용하는 것이지 실전에서 이렇게 허공을 치면 안 됩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어떤 연예인이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의 어린 아들이 집에서 노는 폼을 보면 싸움을 무지 잘할 것 같은데 근데 나가서 놀러 나갔다 오면 여지없이 맞고 얻어 터져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날 그 직접 현장을 보고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이터 지나가는데 놀이터 저쪽에서 자기 아들이 동네 애들하고 딱 대치를 하고 있더래요. 싸우려고 시비가 붙었는데 근데 싸움을 시작하는데 자기 아들이 그러더래요. 막 과장된 몸짓으로 손으로 입으로 다 싸우더래요. 쉿이라고 막 슉슉이라고 팍 이러면 그러고 있더래요. 막 그러고 있는 애를 동네 애들이 씩 웃더니 다가와서 툭 치니까 그냥 퍽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허공을 쳐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상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확실한 타격을 직접적으로 가격을 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펀치를 날렸습니다.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향해서 그 주먹을 날렸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 세계를 향해서 그 펀치를 세게 날렸던 것이죠. 이래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라고 했습니다. 최대의 적이 자기 자신, 자기 몸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요, 옛날 습관을 따라가고 조금만 풀어주면 해이해져서 절제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드는 것, 내 몸이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싸움인 것이죠.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해놓고는 버림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자비량 선교 원칙으로 선교를 했잖아요. 이 선교 원칙을 내가 잘못해서 놓치게 될까 봐, 자신의 복음 사역이 변질될까 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까 봐 겁을 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복음 사역이 끝까지 한결같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다 비슷해요. 뛰는 것보다 걷는 것이 더 좋고요, 편하고요. 걷다 보면 서는 것이 더 편하고, 서 있다 보면 또 앉는 것이 좋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땅과 가까워질수록 편해지는 거예요. 땅과 가까워질수록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앉는 것보다 눕는 것이 더 좋고, 눕다 보면 잠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땅과 가까운 게 뭐겠습니까? 아예 땅에 묻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몸을 쳐서 나의 말을 잘 듣게 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또 우리 주님 말을 잘 듣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경기의 연속과 같습니다. 현재의 달콤함에 반반이 무너지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자신을 또 이기지 못하는 자가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철저히 훈련하지 않은 선수는 경기에서 향방 없이 헤매고 허공을 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분명한 목표를 두고 절제하며 매사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들로 크게 쓰임 받으시고 반드시 이기는 자들,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우승 메달을 목에 받아 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수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가 큰 경기를 치러내는 선수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절제를 통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신앙의 경주에 잘 준비하고 임하여 모두들 승리자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우승상을 받아 걸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